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조건 없는 환대와 다음 없는 손대접이 만드는 행원교회 선교 이야기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열어주셔서 전하는 전하, 듣는 성도님이나 우리에게 오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과일을 꺼내 먹으려고 과일통에서 참외를 꺼냈습니다. 이 참외를 꺼내면서도 기대는 없었습니다. 거의 3주 전에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그래도 농협 과일이 제일 좋은지 알아서 이 참외 6개에 2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갈등 끝에 그래도 내가 맛있는 참외 한번 먹어보겠다. 그래서 6개 정말 부들부들 떨리면서 참외를 샀는데 그 참외를 깎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이 먹는 순간 아무도 한 입 빼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 참외가 얼마나 맛이 없던지 그 농협에 대한 배신감과 상주 참외에 대한 이 명예가 실추됐다는 마음과 함께 굉장히 2만 원의 대가 지불이 아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냉장고에 꺼냈던 참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참외가 아무도 안 먹어가지고 참외 사진 나왔나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다가 이걸 찍었어요. 이 참외를 보면서 참외가 그 맛을 잃으면 썩어서 버려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리고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교회도 진정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맛이 있는데 이 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손에서 거절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대가 있는데 이 기대에 우리 개인적으로 부응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러면서 어제 오늘 우리가 지역 주민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워터파크를 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이 손현보 목사님이 지으신 책이 있는데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웠어요 라는 책이에요. 2010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무려 12년, 13년 전이고 이 이야기는 거의 20년 동안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손현보 목사님이 이제 신대원 시절에 3학년 때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부산에서 20분 떨어진 시골 마을, 이 전 마을 인구가 3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선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남전도회와 여선교회 모임에 참여를 했는데 목사님이 여기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명 되는 작은 교회 성도들이 거의 반반 이제 남자 여자 나눠지니까 남선교회 모임 갔는데 남선교회 모임의 의제가 딱 한 개였다는 거예요. 그 한 개가 뭐냐면 그 개 이름이 복실인데 복날 강아지를 잡아먹기 위해서 강아지를 입양에다가 강아지를 키워서 그 복실이 복날까지 얼마나 총무가 그 강아지 몸무게를 불리고 있는지가 모임의 안건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지금 시골 같은 교회는 그런 문화가 남아 있었어요. 요즘에는 시대적으로는 그러진 않지만은 저도 상주에 갔을 때 보니까 다 농사하시는 분이신데 개를 키우는 이유가 단순했어요. 그 이유는 말하지 않겠어요. 추수감사절날 그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저도 그때 엄청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그분들한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남전도회가 모이는 이유가 의제가 딱 한 개였는데 그 복실이가 얼마나 크고 있고 맨날 며칠 우리가 그 잔치를 할 거라는 보고를 받고 이 전도사님이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선교회인데
복실히 잘 키워서 몸무게 보고하는 남선교회 모임으로 끝. 이게 교회인가라는 심각한 의문을 목사님이 엄청 충격을 받으면서 갖게 된 거예요. 그 옆에 또 여전도에 모임이 있어서 여전도에 모임 가는데 바닷가 마을이니까 젓갈도 팔고 김을 파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좀 너희가 마음을 합해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이 젓갈과 김을 팔면서 다툼과 분쟁이 막 부엌에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보다가, 아니 선한 사업에 힘쓰는 일은 좋은데 이것 때문에 서로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다툼이 있는데 젓갈과 김은 팔아서 뭐를 합니까? 그랬더니 한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그래야 부엌에 컵이라도 하나 사고 뭔가 이렇게 집기류라도 하나 더 사지. 근데 전사님 생각에 인원은 20명밖에 안 되고 그만한 인원인데 부엌에 집기류가 하나 늘어난들 관계가 상하고 우리 마음이 갈라져 있는데 젓갈과 김 파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고민을 이 소년부 전도사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 생명을 걸고 설교하고 난 다음에 교회 공식적인 시간에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남선교회 없고 여전도에 없습니다. 자기는 잘릴 각오라고 이 얘기를 했던. 그 대신 제가 약속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세우고 그 실천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고, 교회가 교회의 참 맛을 찾기 위해 예수의 생명을 그 어촌 마을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고자 하는지 굉장히 애쓰고 실천한 가운데 마을의 인구가 300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책을 낼 때 교회 인원이 1000명이 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한 사업의 열심과 정말 교회의 본질의 참맛을 찾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부산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래서 이름 자체를 어촌의 작은 교회가 아니라 세계로 교회라고 바꿀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참 교회의 맛을 찾으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약 성경을 보다가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야 하는 참맛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구절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것보다 더 좋은 구절이 있을까 생각한 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과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사명이 연관되어 같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정체성 따로 사명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사명과 세상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더불어 같이 연결되어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던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4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두 번째, 우리는 왕의 제사장들이다. 세 번째, 우리는 거룩한 나라다. 네 번째,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단어의 의미를 하나하나씩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이 베드로 사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했던 첫 번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좀 우리가 듣기에는 좀 생경한 부분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출애굽기 구약의 언어에서 따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구출한 당신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라.
약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 말씀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 택하신 족속이고요, 제사장인데 베드로는 여기에 왕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세상 속에 그분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제사장이다. 그리고 나라인데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고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소유다라는 언어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언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왜 새로운 언어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에 순종을 통해 그 계획을 이루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당신을 머리로 하는 교회는 이루어낼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사명이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 세상에 복이 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분의 특별한 소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면서 세상 속에 다시 보내면서 가라, 너희는 복이 되라. 너를 통해 세상이 알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알 수 있도록 너희는 복이 되라 라는 명령을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의 네 가지 정체성 뒤에 우리의 사명이 바로 나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는이에요. 따라 봅니다. 이는. 성경책 있는 분들은 가로를 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신분을 주신 이유인 즉슨, 이유라는 말이에요. 어떤 무엇 때문에 이유가 있다는 거야. 우리에게 존귀한 네 가지 신분, 택하신 족속이고 왕의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분의 소유가 됐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을 내가 그대로 받았던 그 이유인 즉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분의 아름다우심의 높이와 그분의 성품이 얼마나 깊으신지, 그분의 깊으신 성품, 그분의 다음 없는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통해 알도록 너희는 선포하는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홍보대사로 이 땅에 우리를 파송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을 요즘 말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로 바꾸면 선교하도록, 선포는 선교라는 말이에요. 근데 또 여기서 선교라는 말을 하면 마음이 많이 우리 안에 부담스러워집니다. 하나님 특별히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처럼 특별히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 다른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보내시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99%는 자기 삶의 자리에서 이 명령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교할 거예요? 이거를요, 오늘날의 언어로 전치시키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면, 태국에 가면 110볼트가 있고 뭐 220볼트가 각 나라마다 볼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전환해야 되는 것처럼 성경의 언어를 오늘 시대에 맞게끔 꼭 우리가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선교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깥에 다른 언어와 민족 가운데 나가지 못할지라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증거할 거냐는 그 증거의 전환의 방법이, 전략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저희 아이들과
떡볶이를 먹으러 제주시청에 갔습니다. 제주시청에 볼 일이 있어서. 근데 거기에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나쁜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는 저 안에도 의문과 불편함이 있었어요. 요즘 그러한 전략과 방법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정말 맞는가? 솔직하게 목사로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대에 맞는 옷과 사람들의 필요와 사람들의 정서와 사람들의 원함에 닿지 않는 어떤 우리의 선포가 그들의 보기에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음일 수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해야 돼요. 제가 그분들의 열심과 진심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혜와 방법에 있어서는 그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는 목사로서 진지하게 고민이 됐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적인 삶을 우리 삶에서 살아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우리가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근데 선교의 또 다른 언어가 성경에 보면 바로 환대였어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부터 그들이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들의 말의 권능을 가졌던 것은, 사람에게 공적으로 칭찬을 받았던 것은 이 세상을 향한 조건 없는 환대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이미 과부 문제 때문에, 과부를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 분열과 다툼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벅차게 과부를 환대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모든 교회에 보면 과부를 섬기기 위한 이 구제 목록과 헌금함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교회가 맞이하기 위해 교회의 존재, 존립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정도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정신을 자기의 말뿐만 아니라 자기의 실천으로 세상에 드러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우리 사무엘, 우리 선교사님 보면 그분이 의사로서 이 백정 박봉출, 자기가 고종 황제를 정말 시로서 의사로 접견하고 정말 치료하는 사람인데, 이 백정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빠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할 때 이 백정인, 호적도 없고 이름도 없고 사람 취급도 안 해줬던 그 백정을 가서 찾아주기 시작했을 때 백정 박봉출이 변화되어서 자기 백정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가 이 땅에 들어왔다 라고 해가지고 곤단골 교회에 가득 사람들이 차게 되었고, 그게 지금 우리 대학로에 있는 숭동교회가 그 교회가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선포와 환대의 삶과 정신이 선교지마다 계속해서 흘러갔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지 선포했다면 반드시 세상은 너의 삶의 몸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보여주는 정신이 뭐예요? 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건 거예요. 조건 없는 환대와 다함 없는 손대접이 실은 그게 하나님의 선교로 이어진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제주 땅 이 현실에 맞게 좀 생각해 보기 원해요. 지금 구자중앙초등학교 초등학생만 65명입니다. 지금 6학년 애들이 졸업하면 내년에 학교 숫자가 60명 이하로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5년, 14년 전에 다문화 가정이 이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5학년, 6학년 보면 다문화 가정 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모든 동남아시아가 이 행원 월정에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다문화 가정들이 여기 와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많은 다양한 다문화 가족들이 오는데 필리핀은 필리핀, 베트남은 베트남, 캄보디아는 캄보디아, 그분들끼리도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연대해야 되는데, 함께 위로를 해야 되는데 언어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소통도 안 되고 그분들이 끼리끼리 모이는 문제가 있었고, 이 농촌과 이 마을에서는 다문화 가정으로 결혼을 했지만 그 가정들을 어떻게 섬기고 도와야 되는지 아무런 준비가 없었어요. 그냥 각자 도생하고 각자 살아야 해가지고 이 엄마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우리 들락날락센터에 오신 13년 전에 이 월정 땅에 오신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아들한테 엄마는 바보야? 엄마는 멍청구리야? 엄마는 왜 한국말을 못해? 엄마는 내 왜 학교 생활에 도움이 안 돼? 엄마 왜 다른 엄마들과 달라?
나는 엄마가 싫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자기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문화도 정착하고 이제 아들도 3명도 낳고 안정스럽지만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언어적인 소통도 그렇고 낯선 나라에서 살아가는 일도 그렇고 지원 그룹도 없으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었다. 근데 이분이 지금 하는 일이 자기와 같은 가정들을 돕는 일이에요. 그래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서비스를 요청하면 언어도 가르쳐주고 필요한 생활 편의들도 알려주고 이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였어요? 수년 전에 이 땅에 나그네로 온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에 너희도 나그네였으니 나그네를 환대하고 나그네에게 꼭 먹을 거를 남겨놓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지로 나가지 못해도 이미 선교할 대상이 이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적인 사명을 환대의 정신으로 그들을 얼마나 품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우리 그때는 우리 행원교회 자체가 생존 자체가 어렸을 때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의 현실에서 교장님과 얘기하는데 교장님, 교감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행원과 월장 땅의 문제가 뭐냐면 새로 이주해 오시는 가족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정착하고 싶어도 교육주택이나 땅이 없기 때문에 다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고 싶어도 제일 첫 번째 문제, 주거의 문제가 안 되니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복이나 또 송당이나 이런 대역은 이 네가 땅을 내놓으면은 이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서 주택을 짓거든요. 그래서 월 임대료가 서늘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만 내면은 이렇게 4인 가족이 살만한 24평 빌라를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연세가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오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왜 사업이 안 되냐면 교장님 말로는 월정과 행원에 붙어 있어가지고 어느 누구도 힘을 쓰기가 어렵다는 거야. 예를 들어 북촌 같으면 북촌 딱 명확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월정 초등학교도 아니고 행원 초등학교도 아니고 구자 중앙이니까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 진다는 거야. 이게 마을의 가장 큰 어려운 사업이라는 거야. 새로운 사람이 꿈을 가지고 오고 싶어도 정착할 수 있는 터전이 없는 거. 우리가 주택 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 우리가 주택을 지을 건 아니잖아요. 교장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땅에 온 사람들이 많이 다시 전학을 가는데 저도 이 땅에서 새로운 가족들을 많이 보는데 다음 학기 되면 없어. 아이도 봤는데 부모도 없어. 뭐 옛날에 배드민턴 칠 때는 구자체육관에서 막 새로운 엄마들도 만나고 했는데 그 다음 학기 보면 애들도 없고 다 부모도 없어. 흔적처럼 없어. 어떻게 헤어졌는지도 몰라. 뭐예요? 외톨이로 왔다가 외톨이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 사람도 못 만나고 정말 새로운 기대와 로망을 가지고 왔지만 씁쓸하게 자기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왔다 갔다 들락날락 거리시는 한 분, 자매님 분은 알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근데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자기 자녀만 데리고 오셨어요. 그분을 환대하고 그분의 친구가 되는 것,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과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대로 손대접으로 그들의 친구가 돼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진리를 세상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성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었던 것처럼 왜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그것을 나누는 방식, 그리고 그분들의 친구가 되지 않는 이상 그분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디딤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도 그렇고 1학년, 2학년도 그렇고 다문화 가정은 거의 없어요. 새로 이주해 오신 이 가족들이 어떻게 정착하면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지가 이 땅의 중요한 과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선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낯선 분들과 정착해 오신 분들이 왔을 때 그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친구가 필요해요.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해요. 이렇게 뭔가 구체적으로 안내해주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해서 이런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와 환대가 결코 성경에서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셋째 줄에 현수 형제 나왔는데 현수 형제도 우리 소희자매도 마찬가지예요. 현수 형제 죄송해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 자기 이름이 나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현수 형제가 허락해 주셔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이 올 초에 처음 행원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제가 현수 형제님을 만난 건 우리 소희자매가 예배 끝나고 남편을 이렇게 데려와서 들락날락센터를 보여줬을 때 제가 이렇게 들락날락이 이런 가치와 의미로 지어졌습니다라고 했을 때 현수 형제가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약간 마음의 경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소희자매에 대해서 듣기로는 남편이 적 그리스도인데 네, 예수님 믿는 걸 그렇게 싫어하고 반대한다고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을 너무 급하게 만나는 것도 그분도 준비가 안 되고 우리도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제 기억으로는 3월 15일인데 이렇게 3월 15일 날 목양실에서 만났을 때 현수 형제 표정이 지금처럼 해맑거나 순수하지 않고 약간 긴장과 두려움과 약간 이렇게 떨떠름한 마음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현수 형제가 이야기하는 중에 본인은 고등학교 때 친구를 따라 세례를 받았지만 교회에 대한 상처와 교회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많은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진실하게 삶을 살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서 회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전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전교의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를 받고 더 이상 이런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 계속 문자를 보내서 그 목사님에게 엄청 막 쏟아놨다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그 순간 나는 절대 교회 단체 문자에 현수 형제를 보내지 않겠다라고 해서 소희자매 문자만 등록하고 현수 형제는 아니다, 이 사람은 아니다, 절대 문자 보내다가 무슨 해를 당하지 말아, 미리 저한테 경고한 거잖아요. 내 허락 없이 문자를 보냈다가 당신도 당하게 될 것이다, 경고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떠나보내면서 이 형제는 아니다, 이 형제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현수 형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행원교회 지금 인싸 아닙니까? 인싸 모든 섬김의 자리에 다 있어요. 근데 제가 현수 형제한테 고마웠던 게 뭐냐면 새로운 가족들이 마음을 열고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현수 형제는 어떤 양심과 가치가 있을 때 자기 자녀가 너무 들락날락 센터에서 즐겁게 놀면서 아이들만 보내고 나는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청소 있습니다, 뭐 대청소 있습니다 할 때 현수 형제가 집에서 청소기를 가지고 청소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젊은 가족들, 우리 장로님들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의 경계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경계가 많이 무너져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심신 목장 식구들과 우리 많은 가족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현수 형제가 이러다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아닌가, 주님께 완벽히 돌아오는 거는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들어요.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요? 수요일 날 저 마당에서 저랑 얘기하는데 현수 형제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의 삶을 채우고 있는 게 교회 공동체가 9알이라는 거예요. 10 중에 9이 이 공동체의 삶이 자기를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 형제가 자꾸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대요. 우리 막 상상일을 위해서 무슨 일을 위해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 누군가의 섬김과 손대점을 통해, 그리고 현수 형제가 장로님 2분의 모습을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는 그 섬김의 모습이 진짜 자기의 마음을 열게 한다고 고백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대의 정신과 섬김의 삶이 어떻게 보면 마음의 경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어떻게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지 현수 형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표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현수 형제가 저한테 질문하래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교회 처음 나오게 됐는지 아냐고. 근데 그 처음이 바로 트램폴린이었대요. 트램폴린에서 우리 세희 세준이가 뛰면서 우리 아이니 다이니 수인이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 지역에 오면 트램폴린 누구나 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작은 트램폴린을 통해 교회 마당을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들락날락 센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환대의 정신을 마음껏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들이 오고 가면서, 그분들이 교회에 고마워하면서 우리 뒤에 계신 예수님의 소망과 예수님의 즐거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세운 거예요. 이 시대적인, 이 지역적인 필요를 보고 우리가 환대의 정신을, 이 놀이터를 그들에게 선물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현수 형제와 같은 고백들이 이 센터를 통해 계속 드러나기 원해요. 근데 2주 전에 바닷가 소풍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현수 형제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나가는 말로 아, 교회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근데 그 말을 들었는데 저희 아내도 들었다고 했는데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우리가 4시간인가 4시간 반 놀았는데 내가 볼 때는 30분도 다 바닷가에 안 들어가고 4시간 동안 먹고 놀고 거의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현수 형제님이 공동체를 누리면서 이 시간이 풍성했나 봐.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교회를 다녔으면 지금쯤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말을 저희 아내가 들었고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려서 마음껏 무장해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제일 행복하고 마음이 펴지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정서적인 어떤 풍성함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찬양도 그들 안에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바닷가 소풍 가면서 저는 기뻤던 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을 본 게 아니고 오늘 이곳에 처음 온 사람이 누군지 봤어요. 근데 제 마음에 감사했던 게 뭐냐면 4년 전에 경희가 우리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경희가 처음 행원교회에 왔었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사진 보여주시면 저기 이제 계주로 경희가 있는데 이날 우리가 행원 운동장으로 전교인 이제 야외 예배로 운동회로 갔거든요. 근데 마을 아이들이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우리 그 벤치에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았죠. 얘네들이 같이 놀고 싶은 거구나. 그래서 제가 수빈아 다 와 같이 놀자 해서 얼떨결에 전교인 운동회 때 같이 계주도 뛰고 같이 논 거예요. 이게 첫 출발로 저희 교육이 되었어요. 그리고 경희가 아동부를 통해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에 1세대고 뿌리가 없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렸고 2주 전에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바닷가 소풍을 같이 가게 됐어요. 경희야, 너는 너무 소중하다. 우리가 너를 기억하고 청소년부 선생님도 아동부 선생님도 전도사님도 너가 안 나올 때 마음에 늘 빛을 가지고 있었다. 경아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게 너무 기쁘다. 아 목사님 이제 저도 회복할게요. 유라가 저의 얼굴을 잃어버린 거 보고 더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 저도 얼굴 교회 자주 비칠게요. 그런데 이때 저도 마을에서 처음 봤던 준영이라는 친구와 시우라는 친구를 다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바닷가 소풍이라는 게 우리끼리만 지지고 볶고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 거야. 야 우리 바닷가 소풍 가는데 같이 가자, 같이 놀자, 같이 잔치하면서 처음으로 교회 문턱을 교리적으로 어떤 세상에 어떤 안 좋은 메시지로 짓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몸을 부딪히면서 같은 고기와 음식을 먹으면서 아 하늘 가족이 이런 기쁨을 누리는구나. 청소년 친구들이 처음으로 디딤돌로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야. 저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워터파크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나도 살고 그들과 사는 어떤 공적인 하늘 잔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유통하면서 우리가 가진 소망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워터파크를 하는데 우리 3년 전에 저도 몰랐어요. 3년 전 워터파크 사진을 이렇게 다시 보면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교회의 마당에 나온 은찬이 유림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여러분 4월에 간증을 했죠. 은찬이 유림에게 들락날락 센터를 보여줬을 때 은찬이가 집에 가서 나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갈래요 해서 진짜 그날 10시부터 와서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리고 어제는 은찬이 엄마도 아빠도 또 은찬이 이모인가요? 고모도 왔어요. 근데 고모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옛날에 장로님들 따라서 동생으로 행원교회 왔다는 거. 이게 뭐냐면은 이 교회 마당에 다시 오니까 자기도 교회 다녔다는 어떤 추억과 기억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우리 노영동에 있는 드림타워 엄청 잘 지은 거 있잖아요. 수영장도 갔다 왔는데 솔직히 드림타워보다 여기가 너무 재밌대요. 드림타워 갈 이유를 못 발견했대. 왜냐하면 놀아주는 이모 삼촌 언니 오빠들 1시간마다 제공되는 내가 이렇게 받아도 되는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받아도 되는지 그래서 그 정말 아침 10시부터 와서 끝까지 몇 시간을 이게 교회예요. 믿지 않는 분들 그분들의 어떤 종교성을 떠나서
마을의 이웃들, 친구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소망들을 그냥 같이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이 하늘의 잔치, 환대의 정신이 풀어지는 게 이 워터파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만 머물고 있다면 그들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어떻게든 우리가 정말 퍼주고 나눠주면서 그들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잔치가 너무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어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 아닐까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끼게 된 건 이 제주 땅에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마중물로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건 아닐까. 물론 우리가 그걸 목적하진 않았지만 다음 세대와 이웃들과 기쁨을 나누는 그 애씀과 과정을 보면서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섬기고 또 각자 교회 형편에 맞게끔 워터파크를 어떻게 하고 또 이웃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할지 애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도 살아나고 도전을 받는구나. 제가 금요일 날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 해서 한 2,000명 정도 말씀을 들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말씀을 듣고 자기 친구가 생각났는데, 자기 친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건축헌금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건축헌금 할 때가 있으면 좀 추천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그게 생각이 나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그 교회를 찾았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이름으로 300만 원 건축헌금을 보내오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같이 도전받는 건 뭐냐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웃들과 또 다음 세대에서 환대의 정신으로 기꺼이 수고와 어렵지만 그 길을 계속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동력자와 필요한 자원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는 생산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열심히 유통하면, 사랑과 환대를 나누다 보면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스럽고 애쓰지만 오늘도 기쁨으로, 앞으로도 기쁨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온몸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팀 앞에 나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진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의 온몸으로 살아내고 증거하는 주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